교회 주일학교에 다니는 철수라는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혼자 뒷동산에 올라갔는데 점심 먹고 열심히 산에서 놀다가 내려오는 길에 갑자기 뒤를 쳐다보니까 집채만한 곰이 막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철수가 정신없이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막 도망을 가다가 아무래도 이게 곰에게 잡힐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어떡하나 하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탁 하나 스쳐 지나가는 게 있었습니다. 평소에 주일학교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 말이 탁 기억났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철수는 달려가다가 딱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뒤에 따라오는 곰의 마음을 순하게 해주셔서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조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철수가 뒤를 딱 돌아보니까 아이고, 곰도 그 자리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철수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니까 그 곰이 뒤에 있더니만, 야 이놈아, 나는 조금 전에 식사 기도한 거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뭐 그냥 만들어낸 얘기겠지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요즘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요. 차라리 복음을 전하면은 좀 거짓말을 보태서 곰이 먼저 하나님 믿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가도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 앞에 딱 부딪혀가지고 그 마음까지도 싹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열린 모임 하면서 수도 없이 많이 경험해봤고 이미 우리 성도님들도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 자체를 잃어버렸을 때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성도가 성도로서의 모습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어렵다고 하여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까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만큼은 언제나 품고 다니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있지만은 복음을 전할 때 왜 벽에 딱딱 부딪히고 아이고 나는 안 되는 것 같아, 이러다가 내 평생 내가 영혼 한 명도 구원하지 못하겠구나, 이런 좌절과 실망으로 말미암아 복음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까지 싹 사그라지게 만드는, 왜 그럴까? 사도행전을 본다든지 또 전도 잘하는 사람 얘기 들어보면은 전도가 하나도 안 어려운데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어떨 때는 사기가 뚝 떨어지는 것이죠.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왜 그럴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맞습니까? 주님의 부탁입니다. 주님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는데 사랑하는 자의 소원을 우리가 들어줘야 되는데, 그러나 현실에 와서 보면은 마음은 정말 그러고 싶은데 복음을 전할 때에 쉽지 않고 벽에 딱딱 부딪힌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7장을 통해서 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벽에 딱 부딪히고 쉽지 않고 어렵다는 생각이 들게 하느냐, 오늘 이 사도행전 27장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좀 받을 필요가 있고, 주님께서 복음을 전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면 그 명령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분명히 하나님께서 뭔가 나름대로의 방책이 있을 텐데 우리가 혹시 그것을 놓치거나 몰라서 그런 건 아닌가?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러한 것들을 상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교훈을 줍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하고자 하면 두 가지를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자 하느냐, 그 마음을 하나님이 귀히 보시는데 그 마음이 푹 꺼지지 않기 위해서 첫째로는 복음을 전하고자 하면 상황에 눌리지 말아야 한다. 상황에 눌리면 안 된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때에 내 앞에 펼쳐지는 상황에 눌려버리면 그 마음이 싹 사라진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사도행전 27장 본문을 읽어보시면 바울이 처한 상황은 여러분 만만치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죄수의 몸으로 복음 전하다가 죄수의 몸으로 배를 타고 로마까지 호송당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상황은 전혀 바울이 원하는 대로 따라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선교적인 의욕과 열정을 팍 식어버리게 만드는, 마치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딱 가서 복음을 전하려면은 그만 그 마음이 싹 사그라드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벌어진다 이거죠. 그게 눌리지 말았는데, 오늘 여러분 바울이 보면은 뭐 우리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선 죄수의 몸으로 육체적으로 전혀 자유롭지 못한 상황입니다. 착고에 차에 있으며 화장실을 가고 싶어도 허락을 받아야 갈 수 있는 자유롭지 못한 몸으로 갇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 본문 읽어보시면 자연적인 환경도 따라주지 않고 있습니다. 시기가 항해하기에 부적절한 시기라는 거죠. 지중해 연안은 9월에서 11월까지는 태풍이 많아서 항해가 어려운 시기인데, 지금 이때가 우리가 금식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얌키퍼를 얘기하는데, 유대력으로 얌키퍼는 보통 9월 15일 구원 중하순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가 지금 언제냐? 9월 중하순이라는 거죠. 그때는 태풍이 불고 바다가 별로 항해하기에 적절하지 못한 때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항해가 역풍으로 말미암아 힘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더디 움직인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자연 환경도 따라주지 않는 상황이요, 뿐만 아니라 그렇다 보니까 선상의 환경이 어떻겠습니까? 이 당시 배가 무슨 항공모함이겠습니까? 요즘 우리가 다니는 무슨 훌륭한 무슨 여객선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돛담배 수준을 조금 벗어난 그저 돛에 의해 가지고 바람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별로 큰 배가 아닙니다. 요즘 같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 배에 갇혀가지고 일정대로 가지 못하고 계속 바다에서 더딜 때에 선상에서의 그 열악한 환경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의식주의 불편함, 그 다음에 배에 오래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배멀미. 여러분 배멀미 해보신 분 아시죠? 정말 환장하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선상에서 배멀미 일어나면요 오도 가도 못합니다. 여러분, 화장실 간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배멀미는 정말 사람 어떻게 할 수 없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러한 환경이 한 달, 두 달 간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그 환경이란 것은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 바울이 처한 환경은요 정말 최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은 이런 상황에 전혀 눌려 있지 않습니다. 조금도 이런 상황에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의기양양합니다. 오히려 담대합니다. 무엇이 이러한 최악의 상황이 바울을 누르고 있지를 못하고 오히려 상황을 오히려 딛고 일어서게 만드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느냐?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딱 품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최악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준비한 위로와 격려의 조력자들이 그 안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첫째로는 바울을 호송해가는 백부장입니다. 여러분, 이름이 나오죠? 율리오라고. 그는 라틴어로 율리우스입니다. 여러분, 카이사라 율리우스 아시죠? 예, 시저. 여러분, 유명한 율리어스 시저.
그 시저의 라스트 네임이 율리우스인데요, 율리우스는 로마의 유명한 귀족 가문입니다. 이 시저도 귀족 가문의 출신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도 분명히 율리오라는 말을 쓰는 거 보면은 이 사람도 귀족 가문의 엘리트예요. 근데 사람이 참 젠틀합니다. 시돈에 갔을 때 죄수의 몸인데도 친구들을 만나보고, 다시 말하면 거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보고 힘을 얻도록 만들어줬어요. 뿐만 아니라 함께 승선한 사람이 적어도 2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과 함께. 바로 이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누가가 탔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안 나오지만 분명히 누가는 탔습니다. 왜? 누가가 눈으로 보지 않으면은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그렇게 자세하게 적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아이 위트네스예요. 눈으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가는 그 배에 함께 타고 있었다는 거죠. 동시에 여러분 본문 2절을 보면은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 또 함께 탔습니다. 아리스도가는 훌륭한 에베소에서 만난 바울의 동력자였습니다. 바울의 동력자 2사람이 타 있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에 혼자 하는 것보다도 2명, 3명이 하는 게 훨씬 더 힘이 있고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선교와 전도는 항상 팀으로 하려는 것이 훨씬 좋다 이거죠, 혼자보다도. 왜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싸그라들지 않고 상황에 눌리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 명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그런 훌륭한 조력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니었고, 그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악조건 속에서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을 거기서 발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디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느냐?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 우리가 한번 스크린을 보며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여러분, 바울은 항해 전문가가 아닙니다. 항해술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우리가 이대로 항해해서 나가면 어떻게 해요? 생명의 위험을 반드시 우리 당하게 될 거다라고 말해봅니다. 바울이 무슨 배짱으로 이런 말을 합니까? 바울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 상황을 눌리지 않고 상황을 딛고 일어서니까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인도와, 그리고 이 열악한 배 위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그리고 이 배를 통해서도 어찌하든지 간에 나를 로마로 분명히 운송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인도의 손길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보지 않았다면 10절과 같은 저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항해가 앞으로 길이 훤히 어떻게 열릴 것을 보고 있는 자가 아니면 이런 말을, 이런 충고를 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상황에 눌리지 않으니까 그에게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항해의 앞날을 바울은 미리 파악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자 하면 첫째로 중요한 것은 상황에 눌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상황에 눌려버리면 그곳에 임해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못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 쉽게 포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상황에 눌리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자유를 유지하고 오히려 자신 있게 말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복음을 전하고자 하면 상황이 좋고 나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에 상황에 끌려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상황에 눌려버리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그 상황을 딛고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인도의 손길과 하나님의 계획을 볼 줄 아는 것, 그걸 볼 때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복음을 전하고자 하면 주도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고자 하면 주도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
오늘 여러분 본문을 읽어보시면은 표면적으로는 바울에게 아무런 주도권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에게 무슨 결정권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모든 면에서 바울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피동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결정권은 백부장이나 아니면 선장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이 결정하는 대로 바울은 그냥 따라가야 되는 입장이지, 그게 뭐 감나라 배나라 할 만한 입장이 못 됩니다. 바울은 전혀 결정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요, 바울이 개입을 하죠. 그리고 그들에게 충고도 아낌없이 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리고 말할 만한 처지도 못 되고 죄수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런데 백부장에게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가면 안 된다, 가야 된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죠. 만약에 백부장이 좀 포악한 자였으면요, 가만 놔두지 않, 네가 뭔데? 아마 그럴 정도로 바울이 나서가지고 이래라 이래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왜 바울이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모든 여정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주도권 속에 움직여야 된다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주도권을 항상 하나님께 머무르게 하려는 그 노력이 바울에게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항해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주도권을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도하에 움직여야 이 항해가 순탄하게 될 것이라는 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결정권이 없지만은 자꾸 얘기하는 건 뭐냐? 세상의 전문적인 지혜보다도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세상적인 지혜 논하지 마세요. 세상적인 지혜, 여러분의 전문적인 경험, 하나님의 지혜만 못 따라간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바울은 이러한 표출을 통해서 이 항해는 인간의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대로 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결국 이 하나님의 충고를 무시할 때 분명히 당신들은 이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고자 개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주도권 하에서, 다시 말하면 바울의 주도권 속에서 움직이길 원하는, 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러기 위해서 누가 말도 안 하는데, 부탁도 안 하는데 개입해서 항해하면 안 된다, 항해하면 생명에 위협받는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의 충고를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다. 오늘 11절 보면은 백부장 율리오가 누구의 말을 더 믿었다고요? 바울의 말보다도 선장이나 선주의 말을 더 믿었더라. 믿음을 그쪽으로 줬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상황과 여건들을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결정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역시 백부장과 같은 입장에 처해 있다면 바울의 말을 듣겠습니까? 선장의 말을 듣죠. 왜? 항해술이 전문가인데 그 사람은. 이 백기를 수도 없이 많이 왔다 갔다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으면 나을지 바울이 뭘 알겠어요? 어떤 면에서는 바울의 충고를 당연히 무시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요, 지금 현재 바울의 배가 어디 있느냐? 미항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지금 여러분 12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어딜 가기 원하느냐 하면 이 미항이라는 항구가 작아서 이 배가 정착해 머무르기가 곤란하니까 여기서 하루길만 가면은 베닉스라는 데가 있는데 그 베닉스 항구가 훨씬 크고 여러 가지 편안하다 이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글로 가자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루길이면 되니까. 그래 아마 백부장은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아, 바울의 말이 일리가 있지만 그러나 여기서 베닉스까지가 하루길인데 그 하루 가는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겠나 그 생각이죠. 그래서 여러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고요. 또 로마 군인답게
민주적인 다수에 의해서 결정했어요. 12절에 보면은 리더들 다 모여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베넥스로 선장에 가자는데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여기보다도 하루길이니까 베닉스에 가서 우리가 머무르는 게 낫겠습니다. 다 그렇게 하니까 민주적으로 오케이 그러면 글로 간다 이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백부장 율리오가 뭐 결정 잘못한 거 있습니까? 너무나 합리적으로 잘했어요. 민주적으로.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전문가의 조언을 하나님의 조언보다 귀하게 여기는 인간의 한계를 보는 것입니다. 즉 백부장의 마음속에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다? 이 모든 항해의 주도권은 나에게 있다는 생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내 인생의 모든 주도권은 나에게 있다 생각할 때예요, 백부장 율리오처럼 항상 그렇게 결정해 나갑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어떤 생각입니까? 주도권은 항상 어디에 있어야 된다? 항상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 그래서 바울은 늘 하나님의 주도권 속에서 움직였습니다. 그것이 바울과 백부장의 차이점입니다. 결국 결과적으로 백부장의 결정은요 주도권이 결국 바울에게 넘어오게 되는 결정차가 되고 마는 것을 보습니다. 왜요? 오늘 본문 뒤를 바로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바울의 말보다 내 경고보다도 선장의 말을 더 믿는다고? 그래 인간의 지혜와 경험이 얼마나 대단한가 보자 하고 하나님께서 바로 뒤에 따라서 뭐를 보냈습니까? 유명한 유라굴로라는 엄청난 태풍을 하루 사이에 보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일 이상 선상에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폭풍, 태풍 가운데서 정신없이. 여러분 지중해 지도를 보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몰아냈냐면은 주변에 섬이 하나도 없는요 지중해 한복판에 이 배를 몰아가 버렸어요. 항해가 그래 됐어요. 결론은 그래 됐어요. 아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곳으로 딱 하나님이 밀어넣어 버렸어요. 오도 가도 못하게. 그래서 백부장의 결정이 주도권이 자기에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유라굴로라는 태풍 앞에 딱 서니까 백부장의 결정이고 선장의 결정이고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바울의 의도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부터 그 배 위에서의 대장은 누구였습니까? 백부장도 아니고 선장도 아니고 누가 대장으로 됐죠? 바울이 대장이었습니다. 폭풍 속에 헤매는데 바울이 말한 대로 됐거든요.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전부 다 바울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면 바울이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그 안에 276명의 사람이 타 있었는데 바울이 그랬습니다. 단 한 명도 생명 안 잃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다들 그 말 믿고 백부장도 그 말 믿고 그냥 죽게 하면 살기로 열심히 버텼는데 결과적으로 276명 한 명도 안 죽었습니다. 다 살았어요. 바울의 마비 곧 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항해의 주도권을 죄수인 이 바울을 통해서 영적인 엄청난 주도권이 장악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백부장의 인간의 그 결정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를 그들이 14일 동안 유라굴로라는 태풍 속에서 철저하게 경험한 것입니다. 바울의 의도는요 복음을 전하고자 하면은 주도권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야 한다. 여러분 저는 여호와 증인들이 여러분 한두 번씩 파수대 다 받아보셨죠? 여호와 증인들하고 제가 여러분을 만나는 걸 별로 원하지 않아요. 더군다나 여러분 집 안으로 들이지 마시오. 여러분 뭐 좀 성경적인 뭘 안다고 해서 여러분 집 안으로 들었다가 잘못하면 혼쭐 나는 수가 있어요. 왜 제가 집 안으로 들이지 마라, 그냥 가능한 한 피하고 보내라,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영적인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는 말. 여러분이 기도와 말씀으로 잘 무장되어 있다면요 뭐 여호와 증인하고 한번 붙어봐도 됩니다. 예. 저는 한번 붙어봤습니다. 잔챙이는 그냥 원반지로 날려버리고요 나중에 되니까 자기들 선생 데리고 선생님 데리고 오더라고요. 선생님하고 1시간 동안 제가 열전을 길거리에서 붙었습니다.
그럴 수 있으면 여러분 하십시오. 그러나 그래 해봤자 결판 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왜? 여호와 증인들도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은 얼마나 많이 아는지 몰라요. 예. 어중간해가지고 여러분이 잘못하면 원반지에 날아가. 이 말은 뭐냐? 영적인 주도권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왜요? 그 사람들이 성경책 딱 들고 들어가지고 성경 막 펼치기 시작. 왜 그러냐? 영적인 주도권을 빼앗으려고 성경 막 찾는 것이죠. 우리는 멍하니 있다가 갑자기 이래가지고요. 그래요. 그래하다 보면 코가 꽉 깨가지고 야, 여호와 증인이 진리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영적인 주도권을 빼앗기면 확 끌려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선교적인 경험을 통해서 터득한 겁니다. 아하, 상황에 눌리지 말고 복음을 전할 때는 영적인 주도권을 절대로 빼앗기면 안 되겠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요, 복음 전하는 대상자에게 자꾸 질문 받으면 안 돼요. 저는 복음 전할 때 질문하지 마라 그래요. 질문 제가 다 전하고 난 다음에 하십시오. 왜요? 영적인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복음 전하는데 복음 듣는 사람이 있다. 잠깐만요, 제가 질문이 하나 했는데요, 그 질문 딱 받잖아요. 그러면 그 질문에 대답하려고 하다가 삼천포로 쭉 빠집니다. 그러면 나중엔요, 내가 여기 뭐하러 앉아있는지는 몰라요. 내가 바보가 된다니까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영적인 주도권을 빼앗겨서 그런 것입니다. 바울은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10절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무드를 확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게 하기 위해서 영적인 무드를 바꾸고요, 11절에 보면은 11절 말 속에는 뭐냐? 하나님의 반전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반전이 있다. 그래서 영적인 주도권을 유지하고 있을 때에 이 영적인 주도권에 거부하고 영적인 주도권에 거항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반전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읽은 11절까지 보면은 야, 뭐 바울이 아무래도 안 되겠는구나, 백부장 율리오가 지가 알아서 잘하네, 그런 생각이 들지만 천만의 말씀 그 뒤로 읽고 나가면요, 완전히 하나님의 반전이 기다리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철저하게. 그래서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기들이 주도권을 내한테 있다고 했다가 백부장 율리오와 그의 선원들과 모든 선장까지는 톡톡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에 꼭 기억할 것은 영적인 하나님의 주도권을 가지고 내 환경을 이끌고 가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끌려가면 그때는 벌써 게임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에 두 가지, 첫째는 뭐라고요? 상황에 눌리지 말아야 한다. 두 번째로는요, 주도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선교 현장에 가건 전도 현장에 가건 여러분의 이웃에게 가건 누구에게 가든지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유지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 복음 전하는 게 힘드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뭔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세상을 정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전체가 뭡니까? 세상을 정복하는 스토리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는 스토리입니다. 사도들의 인간적인 경험과 인간적인 지식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는 게 아니라, 무력과 권력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스토리를 적어놓은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왜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는 장면들이 수도 없이 많이 등장하는데, 하나님은 오늘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품고 있는 자를 통해서 정복의 사이클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정복의 사이클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고 상황에 눌리지 않고 주도권을 유지하려고 할 때에 그때 하나님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건 언제건 어디서건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움직이는 걸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열악한 환경에서도 그걸 봤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이클이 움직이느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계획에
동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영혼을 살리는 것을 내가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절대 신뢰가 따라오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울을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여러분, 14일의 유라굴로 태풍 속에서 절대적인 힘은 누구에게 있었느냐?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신뢰를 보내니까 그에게 절대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세상을 굴복시키고 하나님이 바울을 영광의 자리에 세우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18장 나가서 18장 전반부에 보면요, 거기에 있는 섬 사람들이 바울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신으로 생각했어요. 바울을 사람으로 못 봤어요. 신으로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강력하게 나타나는지 바울을 신으로 봤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정복의 사이클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는 그 자리에 그 사람을 세우더라는 거죠. 여러분, 역사는 누구를 기억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가장 오래도록 기억할 것 같습니까? 아마 여러분의 자녀들 것입니다. 자녀들이 여러분 이름을 기억하겠죠? 그럼 여러분의 손자, 손녀 어떻게 했어요? 기억할 것 같아요? 증손자, 증손녀까지 내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기억 아무도 안 합니다. 저도 우리 증조 할아버지 누군지 몰라요. 저는 저희 할아버지 누군지 모릅니다. 성함도 모르고 본 적도 물론 없을 뿐만 아니라 저 누군지 몰라요. 그분 사시다가 세상 떠나셨겠죠. 어딘가 묻혀 계시겠죠. 그러나 저는 한 번도 우리 할아버지가 어디 묻혀 있는지 저는 기억해 본 적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기억도 안 합니다. 제 할아버지인데도 저는 기억 안 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서 내가 누구를 기억하고 있나 생각하니까 저는 두 사람 생각나더라고요. 세종대왕하고 이순신 장군 생각나더라고요. 나머지는 기억 안 나요. 누가 뭐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 유명한 왕들이었겠죠. 다 소용없어. 내하고 아무 상관없어. 기억 안 해요. 그것도 세종대왕이나 이순신도 평소에 기억하는 게 아니고 누가 있지 할 때에 두 명 나오는 거지. 예. 우리가 드라마를 통해서, 역사 드라마를 통해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우리가 보여주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저런 왕이 있었나 그런 생각으로 보는 거죠. 사실 우리가 알았습니까? 우리는 몰랐습니다. 태조 왕건 저 누군지 몰랐어요. 그 드라마 할 때 제가 알았어요. 저 사람이 그 사람이 우리 고려를 세웠나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때야 알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가 지나가고 나면은 과연 우리가 누구를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억해 줄까?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이 땅의 역사는 여러분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사실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기억함을 당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는 것이 진정한 기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면 그거는 영원한 기억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기억하느냐? 하나님은 바울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기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누가 나를 기억해 줄까? 내 가족도 내 자손들 어느 순간 되면 다 잃어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큰 기대하지 마세요. 그러나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내가 살기로 다짐하고 정말 주님의 명령이니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마야 하고 언제 어디선지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기억하신다는 거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면은 세상을 정복하는 데 참여케 하여서 세상을 정복하는 용사로 만드셔서 하나님이 영원토록 내 이름을 기억하게 하는 이 놀라운 특권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평생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는 자에게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누리시며 세상을 정복하는 그 자리에, 그 영광의 자리에 다 서 계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